오늘 여러분에게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요. 당신은 지금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지금 살아가는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인간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실은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다. 근데 우리가 행복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요,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나라를 선택했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지, 또 그 부모를 내가 또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도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죽는 날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여태껏 살아왔잖아. 결혼도요, 행복하려고 했지만 그 결혼도 사실상 뭐 후회 안 하는 결혼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죠. 또 내 뱃속에 난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는 결국 나이 먹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후회만 남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요즘 그 카톡으로 올라온 글들 보면요, 그런 그 후회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행복하게 좀 충실히 어떻게 해라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실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창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물고기를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또 이 새는 하늘 또는 공중에 날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 물고기도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고기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새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요, 산, 바다, 땅,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놓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지껏 우리 생각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고요,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나 나무나 뭐 이런 모든 만물이죠, 분명히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고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다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요,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냐면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말하자면 정복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지금 정복자로서의 위치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죠. 문제만 오면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힘들어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타락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정복자가 아니라 피정복자로 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원래 인간이라는 거냐, 지금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것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 이 영은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주셔서 그 영과 영이 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즉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복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 때 정복자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신분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권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행복하도록 완벽한 창조를 하셨죠. 자, 이런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왔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언약적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최초의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선악과, 어떤 사람은 그렇죠.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 하는데, 그거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선악과 안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죄를 졌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존재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죄는 곧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인생을 살게 돼 있죠. 자,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원치 않게 마귀 자녀에 된 신분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 원치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마귀 자녀는 당연히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그런 걸 절대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 우상을 자세히 말하기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느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섬기지 말라 그래요. 형상으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속고 있죠. 근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이르러서 멸망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우상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살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면 행복한 줄 알죠.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행복한 줄 아는데 분명히 그것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린 영적 존재라 했지 아까 하는 영상.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 영적 문제는요.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당이요. 또 귀신 들린 자요. 우리가 귀신을 봤냐? 봤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이 왜 이상한 짓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죠. 그 칼을 세워놓고 무당들이 그 위에서 막 칼 위에서 맨발로 뛰죠. 근데 하나도 안 다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왜 멀쩡한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머리가 돌아서 악을 쓰고 뛰쳐나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추한 악한 짓들을 하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절대 인간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자들이 인간을 악의 영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그 영적 문제라는 것,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조절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공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행복하게 해서 우리 뭐 합니까? 공부해요. 돈을 벌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명예, 권력 다 가져보고 성공도 해보지만 그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두뇌를 가졌어도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이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로 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더 좀 적어볼게요. 이거는 꼭 찾아볼 필요가 있죠. 전도서 9장 12절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어느 날 호련히 문제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리겠어요. 어느 사람이 무당 집안이 되고 싶어서 무당 집안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무당이 된 집안에서요 또 분명히 대물림하는 그 후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치 않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영적 문제 속에서 사는데 또 우리는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정신 문제와 또 지금 요즘 나오죠.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명이 또 나왔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불안,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또 정신분열, 또 정신장애, 불면증,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이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다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육신 문제로 따라오죠. 입맛 없어요. 밤에 잠 못 자보세요. 그 다음날 분명히 입맛 없죠.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귀신이란 존재, 마귀 자녀니까 귀신이 붙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는데 안진병이나 중풍병자들이 지금 이 동네 사마리아 땅인데 여기에 꽉 찼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융시 문제로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질병 가지고 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요. 또 지금 기머리, 또 소경, 중풍, 또 안진뱅이, 이런 육신적인 그 질병 속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름 모를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정신 신경성 이렇게 붙은 이 신경성이란 말은요, 변명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명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에 이제 고통 받고 있죠. 자, 육신 이 고통을 받다 보면요, 결국 이 질병 중에는요, 불치병도 있죠. 못 고치는 병이요. 지금 뭐 암 같은 건 뭐 널려 있고요. 뭐 이런 그 고치지 못한 어려운 병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파고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요, 이제 내세 문제까지 오죠. 내세는 뭐죠?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믿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심판도 있다고 믿어야 맞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기서 부자가요,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래요. 날마다 잔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돈도 많고 날마다 잔치하니까. 근데 실제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잔치한다고 해서 행복 안식이 있냐? 절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요, 그 언젠가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날마다 잔치한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근데 이거요,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죽음을 언제 보면서도 느끼냐면, 아 진짜 죽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실제 죽은 사람을 봤을 때, 그때 정말 죽는구나. 또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보면 진짜 나도 죽는구나. 그때 나 깨달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미련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도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자, 그때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요,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부자가 뭘 몰랐냐면요, 자기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계속 잔치로 행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여기서 부자는 뭐냐면 구렁이가 튀엣을 감고 있죠. 그때 부자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소원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 한 모금을 갈구했어요. 이 지옥에는요, 지금 이 땅에는요, 불신자나 신자나 일반 은총이 있어요. 똑같이 태양과 비 이런 그 유익한 혜택을 보고 살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는요, 이런 일반 은총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한 모금 구할 정도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요, 자기 형제들이 여기 다시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이나 그 비유해서 같은 급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땅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설사 죽은 자가 간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은 자가 가서 다시 천국에, 여기 지옥 있으니까 오지 마라, 천국 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좋은 시간이죠. 자, 이렇게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6번째 뭐냐면 결국 이제 이 후손 문제가 오죠. 이 후손 문제라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6가지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반복되면서 대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또 물려주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은 제사 안 지내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미국보다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해요. 귀신과 교제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삶은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반드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계속 요 문제가 끊이지 않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는요, 20가지예요. 이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요, 종교를 선택해보는 거예요. 문제 오면요, 종교 선택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섬겨도요, 절대 그 종교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구원의 길도 딱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덤벼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선행을 해보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보고 남을 돕고 헌신해보고 구제해보고 이렇게 선행을 해보는데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인간의 원죄, 하나님 떠난 죄는요, 그 문제는 인간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죄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철학이요. 지금 학문, 철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 철학자들이 유명하죠. 지금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요, 자기네들의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 지금 옛날에는 손으로 빨래했지만 지금 세탁기로 다 하고, 청소기가 나오죠. 모든 것이 지금 과학이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근데 인간의 공허한 마음, 이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시골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도시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지혜는요,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인간 머리가 그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해놨죠. 자, 그러니까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고 해서 인간의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냐?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이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침대 과학이라는 얘기 있죠. 그 옛날에 지금 25년도 넘었을 때 이정길 탤런트가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러면서 침대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선전하면서, 지금은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얼마나 침대가 과학적으로 나왔겠어요. 근데도 지금 불면증은요, 날로 늘어나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우리가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양학적으로 나와요.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또 몸의 건강 체질에 맞게 음식들이 발전되어 있는데 위장병들은 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또 레저 문화. 옛날에는요 노는 그 방법이요 굉장히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꽃꽂이에다가 뭐 도서실도 널려 있고 또 뭐죠 그 테니스, 골프, 뭐 수영 얼마나 많아요 레저 문화가.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다 하면서도 그 우울증 이거 지금 굉장히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또 최고 학문을 달리죠 지금. 얼마나 학문이 발달됐습니까? 근데요 지금 박사, 교수, 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데도 정신병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신문제, 정신병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발전할수록 영적인 상태, 인간의 정신 상태는요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라고 이 답을 문제 터지자마자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하나님 아들이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 인성을 입은 육신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세요. 왜냐?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방언받고 이런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했다래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제사장이 되세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이란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영접하냐? 하나님 이름 예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기도를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받게 됩니다. 자,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오늘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 가는 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은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요. 신자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7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길을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영접 기도를 통해서 성령 내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첫 번째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된 사람은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명철을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봐야 우리는 실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는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라도 기도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구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기도 응답 받는 자에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저런 문제들을 지배하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복자로서의 신분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잘못 썼네요. 권세, 성령의 권능. 이제 뭐냐면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지금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천사가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 삶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자, 또 6번째가 성령의 보증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그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가진 사람은 이제 성령의 증거, 말하자면 이제 땅끝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의 이제 방향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되질 않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을 감사하고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